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 근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보면 이렇게 일방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늘 우리와 이 24시간 소통하시고 교제하고 계신데, 우리의 교제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하나님은 늘 교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결국 뭐죠? 그 내 상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되면 교제되는 것이고, 내 상태가 교제 안 되면 교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기준이 내 상태일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뭡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안 되고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인격적인 교제 뭡니까? 그럼 내 인격이 하나님과 안 될 때가 내 인격입니까? 될 때가 내 인격입니까? 뭐가 인격입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 너무 중요한 말이고, 임마누엘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주도권의 순종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 내 모든 사건, 이 세상의 모든 일 속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이 세상을 포함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그 전능한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어지지 않으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니까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와 역사와 그분의 모든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죠. 인정돼야 순종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인정되어지는 영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예배 이후로 오늘 모든 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 인정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정되는 그 상태가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답답한 건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하나님 돼 있어고 하니까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신앙인의 특징이 답답한 신앙. 혹시 답답하세요? 이 답답할 때가 많은 크리스찬들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허구하고 공허하고 답답함을 잘 끊이는 영적인 상태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그 뭔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커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됨이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공허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답답하고 나도 되게 좀 무기력해져요, 신앙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정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는 인정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순종되어지는 삶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의 거듭남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끝없이 모든 순간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해요?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끝없이. 인정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속사람, 내 모든 삶의 시간표와 드러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올바른 음성으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울려주십니다. 인정합니까? 그죠? 인정돼야 돼요. 이게 인격의 교제입니다. 인정된 게 뭐 교제예요? 그거 틀려요. 인정돼야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뭘 따라 행하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냐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성인같이 종교적 지도자같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떤 신앙적인 대상으로 그런 보는 수준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을 완성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토록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이루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라는 게 뭐죠? 구원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죽을 우리를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어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그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구원은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뭔가 개선하려 한단 말이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많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이 모순에 빠져 있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위로부터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예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왔었던가요? 아니죠. 자세도 변하고 역사도 보고 말씀 듣다 보니까 다듬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인생과 삶의 근본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신 장면부터 봐도.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 그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사망과 핍박과 순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성령 역사 이후의 베드로와 그 이전의 베드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돼가지고. 닭만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닥쳐 이런 말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베드로. 그 이전과 기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후 강림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한 생명, 완전한 길, 완전한 진리의 답이 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답되심을 완전히 답내버렸어요. 그게 확신이 된 것이죠. 사울, 그 유명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단번에 뒤집어 버렸어요. 점진성이 아닙니다. 개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으로 안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훈련으로 인간이 안 된다는 증거가 뭐요? 우리 남자들 군생활 했잖아. 제대 딱 하면 일주일이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 있어요. 훈련 가지고 인생이 안 변해요. 그 훈련이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인생이 결론지어지지 않아요. 훈련은 뭡니까? 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되어지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죠? Not I가 되는 거예요. But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막 찬양보다 갑자기 세상 음악이 좋고 막 주님보다 딴 게 좋고 주님 볼 때 은혜 받고 좋지만 막 딴 거 할 때 세상 할 때 막 희열이 느껴지고 막 주님 할 때도 찬양 받고 은혜 받고 좋지만 뭔가 세상에 뭘 할 때 막 살아있음을 느끼고 양쪽이 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에 살아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영의 삶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쉽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되죠. 원래 뜻을 보면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 위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 영에 의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성령의 삶을 말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살아간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설명이 돼요? 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뭐 인간적인 예화나 어떤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인간에게 막 이해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이해 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믿는 겁니까? 믿음은 예수님 딱 영접하면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야.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되나요? 예? 진짜 네가 구원받아 임하면 네 과거의 죄와 내 죄됨이 이해돼서 막 회개가 되고 막 그 주님 앞에 막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막 그 나를 막 드리고 이 처절한 내 인생 앞에 회심에 대한 막 감정이 막 올라와. 이해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성령을 설명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해시켜 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이 현대사에 들으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어요. 그래 문제가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것이다, 기도는 이것이다, 구원받는 증거는 이것이다. 전부 뭐죠? 이해시키는 거, 육적인 증거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설명으로 하려고 하니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차원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낮은 차원의 사람에게 저 높은 차원의 역사를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때 최고의 하나님과 가까운 높은 수준의 역사하고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낮은 차원의 역사로는 저 높은 차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뭘로 이해할 겁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게요. 성령의 동행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어찌 설명을 하겠으며, 그죠? 그 니고데모 같은 거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만나서 주님 찾아와서 그 당시에 이 공회 의원이고 엄청난 부자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듭남, 그 예수님의 거듭남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본 어게인, 이 거듭난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동행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을 설명하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것, 이 본 어게인이라는 이것도 이 난해구절 성령에 보면 위에서부터 온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육체와 성령이 오늘 말씀에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저것이 육체의 것을 맡고, 이런 충돌된 신앙이 왜 오느냐?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이 임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면 그것을 알죠.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며 세상에 도는 많은 육체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로 복음 들어가면. 본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이 믿음 될 때까지 넣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게 꼭 임신간 여자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 임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의학적인 거 다 빼고 그쵸? 이런 거예요. 입. 여러분 생명이 딱 임하면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그 사람인데 생명이 새 생명이 딱 생기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 막 입맛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예전에는 막 있지도 않은데 막 한겨레 딸기 따오라고 그러고 한겨레 포도 따오라고 그러고. 제 친구 동창 친구를 한 번은 결혼했는데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 왔나 봐요. 그때 우리는 그런 게 없을 때인데 동남아 가서 열대과일을 먹고 왔나. 한국에 팔지도 않아서 그런 거. 무슨 열대과일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들들들들 볶대. 그러니까 2시간을 방황하다 갔대. 뭐 없는 거 확실하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바뀌잖아요. 입맛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도 안 먹게 되고요. 그렇게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도 끊게 되고요. 그렇게 육적인 지식으로 추구하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육체의 재미를 추구하던 사람이 육체의 재미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다 저주했던 삭개오. 왜요? 너무 무시받았고 너무 이 사람들의 배척을 받다 보니까 나를 지키고 이 시대에 살아남으면 뭐만이 날 지켜줄 수 있어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 회심한 이후에 그는 단번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죠. 예수님께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게 뭐죠? 진짜 이 돈이 필요한, 그죠? 이것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인생을 바꿨어요.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똑같은 문이지만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은혜와 변화의 열매가 있지만 가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왜 돌아갔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 사는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소욕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가는 것을 막게 되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영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믿다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기간이 길었던 것이죠. 교회 다니는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지 진짜 뭔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단단히 변화시킨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심에 대한. 변화는 초월적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날 두드리심과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즉시로 단번에 영원히 삶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변화의 열매가 그 속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변화는 단번에 옵니다. 쌓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기간이 긴 기간에 뭔가 성숙된 외형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믿고 다니는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의 단번에 변화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 당연한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당연한 세계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생존을 위해 자신의 세계관에 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역사를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잡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만큼만 하나님이 인정되어 나를 넘어서 뼈는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그 가치가 이 당연한 세계관에 갇혀서 그것이 나의 세계관이 돼서 나를 위해 당연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를 위해 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득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서고 늘 이
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40일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평생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데. 당연히 40일 금식하면 막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럼 40일 금식할 사람 많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되죠.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안 되게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됨이 안 되도록 혈안이 돼 있고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안 되도록 혈안이 돼 있고 결국 예배를 드려도 말씀만 못 듣도록 혈안을 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려도 결국 뭐 해야 돼요? 단회성이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다 쏟아내고 교회 문 열려고 나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뭔가 안 되게 하는 데 혈안이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도 미혹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않고 인도하셔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무던히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의되게 하시려고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 미혹한다. 미혹된 증거가 뭡니까? 가치 없게 믿잖아요. 믿어도 참 드라이하게 믿죠. 빛이 아니면 다크하게 믿다. 신앙생활이 어두워. 홍콩 느와르 영화도 아니고 막 어둡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치 없게 믿는다. 여러분 응답이 참 힘들게 믿는 사람들 보세요. 참 가치가 없게 믿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어차피 인생 드리고 할 거면 하나님께 오픈하고 시원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간 내서 오는 거, 그죠?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정말 예배 준비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고 오면 좋은데요. 여러분 뭔가 미혹되고 이 마귀의 역사에 잡힌 성도들을 보면 가치 없게 무능하고요, 사명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나가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 정도라도 해야지, 이렇게나마 버텨야지. 여러분 오늘 예배 외에 그런 뭔가의 것들이 좀 초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지금 이번에 했고 지금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난 긴 이후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해도 실패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도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만 오늘 말라요. 가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두드리심과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두시는 그 성령으로 사는 감동이 마른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영광으로스럽게 살아가는 데 대해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속의 괴리에 빠져서 신앙이 메말라지거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오늘 이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죄의 거듭남을 믿고 다 믿고 죽은 데 살아나는 거 다 믿고 복음도 믿는데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 아주 신비로운 상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해요. 19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여. 바울이 정도면 우린 다 죽어야 돼. 바울도요 막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행하고 왜 그럴까? 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악이면 우리 뭐예요? 우리 막 극악입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보면 내 안에 뭐서요? 선한 나도 있고 악한 나도 있어요. 이 두 자아가 내 안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 인생에도 이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것으로 고민해봐라 답이 그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상황으로 염려해봐라 답이 되지 않아요. 네가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아무리 거룩한 고민을 해봐라 답이 되지 않아요. 8장 1절 2절이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면 이런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이런 싸움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마귀의 장난에 속지 않아요. 이런 마귀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오신 그 부활의 영, 부활 이전에 그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죠? 영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법인데 육체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답, 지금 상황이 주는 답에 자꾸 굴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상태도 그리스도에서 끝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끝내셨어요. 그것이 너를 정죄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실패시킬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마귀의 장난에 속지 않고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이중의 싸움에 늘 실패되지 않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마귀는 자아를 크게 합니다. 마귀는 나를 점점 크게 만들어.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 내 입장을 자꾸 크게 만들어요. 이게 뭐요? 마귀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요. 결국 뭐죠? 자꾸 이런 걸 키워서 하나님은 안 되고 돈, 성공, 내가 잘 사는 방법과 생존을 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아멘이에요? 그럼 영으로 사는 감동이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24시간 100% 완벽하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면 영으로 사는 감동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 여러분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답을 줘야 안 돼요? 답 줘요. 모든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막 이상한 상태가 안 좋아. 하나님 앞에 딱 물어보세요. 속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죽여 이랬겠어요? 굶겨 이러겠어요?
주신다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인정이라 그랬죠. 일하고 계셔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100% 답을 주셔요. 지금 답 주신다니까. 하나님 지금 답 줘요. 여러분 그 감동을 붙잡으세요. 자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붙잡으면 영의 감동이 나를 잡게 돼요. 여러분 건조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답을 안 잡기 때문에. 충만했던 자가 왜 엉뚱한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이 영의 감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사도 바울처럼 육적으로는 자꾸 엉뚱한 답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상한 감정들, 상한 관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모든 것들을, 관계를, 모든 상황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못 변해. 그죠? 그 신앙이에요. 내가 정해놨어. 신앙으로. 난 여기까지야.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정해놨어. 그리고 뭐죠? 도무지 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물어볼게요. 내가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 탁 잡아서 잠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줘도 잡아 안 잡아. 내가 살아서 내 법으로 자꾸 마음으로 주시는데 안 잡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못 죽어요. 잘 못 죽어. 하나님 그걸 알아요. 우리가 잘 못 죽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여줘.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못 죽는 거 안다니까. 그 하나님 대신 죽여줘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눈만 바라보게 돼요. 광야를 탁 통과해서 겪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 가사 보세요. 그게요. 내가 뭐를 걸어가고 그죠? 다 안 되잖아. 왜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광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24시간 역사하시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배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하나님이 이걸 이해시키려고 뭐예요? 광야 대신 죽여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광야 축복이에요. 다 통과하고 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통과하고 보니까 내 그릇이 커져 있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과 다른 시선을 갖게 되고 그죠? 다르다니까. 여러분 광야는 축복이에요. 보세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중요한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때 보세요. 극도로 영적 혼란 상태거나 고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점진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더 온전한 대로 자꾸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때 막 혼돈인 것 같은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셨어. 다른 그릇 때문에 있다며. 그죠? 근데 광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광야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뭐 핍박이요. 광야로도 안 되면 그때 뭐죠? 그죠? 하나님 핍박이에요, 핍박. 신명기 말씀처럼 나가도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막 나가도도 터지고 들어와도 터지고 막.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인정돼. 인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뭡니까?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강야에 넣어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그게 왜 축복인지를.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1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때는 율법을 지키는 거 지금만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이 은혜로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그 영적인 거예요. 답.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미 복음 안에 답이 되어진 그 답이라는 것을 두고 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이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좋은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진짜 너를 알려고. 하나님 100%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한 그 200만의 사람이 다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구도 정복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200만의 사람이 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저였으면 그 믿음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저는 달랐을 것 같아요. 다. 그죠?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세상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이 영의 감동이 있는 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광야는 축복이에요. 광야 갈 때 인사가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죠? 말할 때 그 광야로도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핍박하신다. 핍박한다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터지고 밖에 가도 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이 날 진짜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려고 광야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씀 기준으로 살아 안 사나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주시는 것들을 안 잡았구나. 여러분 계속 주셔요.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게입니까? 아니면 답 주신다니까. 신앙 양심. 오늘 말씀 끝나고 포럼할 때도 포럼에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포럼 어떻게 될까? 그 답을 가지고 오늘 기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감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핍박을 할 때 일어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핍박하실 때 우리 나를 그 쓰임 받는 악인들은 대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악인이에요.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악인들은 어떤 상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뭐죠? 나의 속속들이 연약함과 단점을 막 맹공을 퍼붓고 지적질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시대의 핍박자들 그냥 예수 믿어 이 핍박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핍박자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나의 패부와 연약함을 집요하게 봐서 뭐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격해요. 신랄하게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내가 죽어야 돼요. 난 아니에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보세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살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뭐죠?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내 내적인 영역입니다. 진짜 성령의 하나님 앞에 영의 감동이 있는 끝없는 하나님의 두드심에 순종하고 인정되어져서 그 두드심을 선택하고 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세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되면 다 예뻐 보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적 힘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건 뭐죠? 관계적인 겁니다. 사람의 관계고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살아있고 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살아있으니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되어져요. 그죠? 이게 관계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 또 뭐가 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뭐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충성하고 주를 살고자 하니까 온유하고 그래서 사니까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니까 주의 것을 붙들고 내가 종같이도 섬겨낼 수 있고 종보다 더 종같이 섬겨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해 안 되는 최고의 신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녀의 축복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죠? 주의 영에 이 영의 감동만이 여러분은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은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요동치게 하는 세상의 조건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영의 감동으로 먼저 앞에 서세요. 그게 안전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행하는 거. 영으로 살려면 영으로 행해야죠.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감동하신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계속 뒤어지면 뭐요? 그 감동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영의 감동이 있고 막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기대하고 막 그러고 와야죠. 막 삐짝 말라가지고 오면 막 예배 간신히 와가지고 막 반흑암 덮여가지고 세상에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졌어요. 주님 지시기 너무 죄송해서 내가 다 지고 와가지고 절대 주님한테 못 맡겨. 이걸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맡겨? 이 영의 자유함이 없는 거야. 주님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영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과 육체적인 싸움을 했어요. 우리가 영의 소욕에 붙잡혀 있으면 그런 도전과 장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도 날 판단하지 마시고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충만함을 위해 사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영으로 사는 감동이 있는 자 따라가세요. 놓쳤으면 이제 다시 따라가세요. 그렇죠? 이제 가을이 왔잖아. 청고마비 말새끼도 살찐다는데 물이라고 살이 안 찌면 되겠어. 영육한 게 살찌고 평안하고. 말도 아무 문제 없는 최고의 시절이라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는 365일이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세요. 뭐 좀 안 좋아 그러면 영의 감동이 없구만. 그런 걸로 비판을 하고 지적질을 해야 돼요. 좀 감동 있게. 하나님부터 주님.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세요. 주신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의 삶을 이뤄가는 영의 감동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찌들려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만 하면 쥐야 이러고 우는 사람들 옛날에 교회 새벽에 왔다 우리 한 권사님이 막 맨날 우와 한번 제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우세요? 주님만 뭐 이렇게 슬프세요, 권사님? 근데 이해는 돼요. 시집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어 타지에서. 그 옛날 어르신 70이 넘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분이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슬프시대요. 지금 문제 없어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근데
그냥 평생을 이렇게 쥐어짜듯 주님을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님만 생각하면 막 그렇게 이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라. 이 자녀도 잘 됐고 며느리도 잘 얻어서 이었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라. 내가 힘드시나 봐. 근데 나중에는 안 우시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분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찌들했던 사람이 막 기도만 하면 무슨 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분은 찬양하면서 웃지도 않아. 찬양하면서도 여기에 그냥 힘이 팍 들어가지고 이게 안 풀어지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받는데도 이러고 있어. 근데요 이게 풀려요. 찬양하고 그렇죠.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하나씩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그릇됨으로 만들어가는 인도하심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진노의 그 창세기 3장에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의 감동이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며 영으로 사는 감동 있는 자의 걸음들로 모든 시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필요한 자에겐 지식의 은혜를,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영의 감동 가운데 감사와 평강과 은혜와 힘과 감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과 어그러짐과 육체의 소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의 부요한 자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며 살리는 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모든 순간 내 삶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